우리는 다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시대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시인이죠. 더 기쁜 설교, 오늘은 10편 18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 4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목동으로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지냈던 다윗의 그 젊은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절을 보면서 그 다윗의 삶과 우리 삶을 교차해서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은 제왕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이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애를 대표하는 시라고 할 만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상당히 긴데요. 구조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20절부터 30절 말씀은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삶, 그리고 31절로부터 50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찬양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도망자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이 10배는 많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게 이릅니다. 급기야 악령이 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게 되죠. 10여 년간의 이 도망자 신세로 떠돌게 되는 그 시간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한 동료들과 심지어 광야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위로를 바라고 또 그를 돕고자 하는 이들 또한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한 정황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이 장정만 400명이었으니까 훨씬 많았겠죠. 도망자로 지내던 다윗에게 이러한 지원부대, 지지자들, 또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당시의 삶에는 끊임없는 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의 핵심 구절, 제가 볼 때는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제목으로 정한 시편 18편 29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NASB에서는 영어로 By my God, I can leap over a wall. 하나님을 통해 내가 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 혹은 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벽은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다가 벽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도망치다가 엉뚱한 골목으로 접어들어서 벽을 마주했을 때, 삶을 살다가 벽에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경험한 벽이 나름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실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 내가 할 부분들은 다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모두 불리하게 돌아갈 때, 나 빼고 다 한편인 것 같을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을 때, 찾아갈 사람도 생각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옥죄어올 때 우리는 벽을 느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설마 자신을 왕궁으로 초대하고 또 자신을 사위로 삼은 사울 왕이 그 앞에서 수금을 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피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질투심이 심해져서 그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피하고 또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광야에서 용변이 급해서 굴에 들어와 용변을 봤을 때 다윗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겠죠. 다윗은 칼로 그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용변이죠. 4절 끝부분에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쫓아오는 그 왕,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5년, 7년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울 왕만 죽이게 되면 또 기회도 왔습니다. 칼도 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의 배포와 의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음을 밝혀둡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3가지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 재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재성입니다. 그를 아끼던 사울왕이 그를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역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악에는 악, 같이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벽을 뛰어넘는다는 말씀 바로 다음 구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말씀이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도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인간의 본성대로 복수하기보다는 이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는 말씀의 이해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 재성, 사울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알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재성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인간의 재성을 깨우쳐주고 인간의 재성이라는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붙들 때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벽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한계,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비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죠. 시적 표현이죠. 우리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의 속에 흑암을 밝히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매몰되어질 때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온몸이 밝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한계에 빠져들게 될 때 자신의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밝히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밝히시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실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실존적인 재성, 악함,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던 것이죠. 29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였고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은 창조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이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시인의 특성이죠. 다윗의 상상력이 시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이 이 시편 18편에 여러 부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8절을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적 표현은 실제적이면서도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에 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시대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시인이죠. 시인의 언어는 자기 중심성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시인이죠. 그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을 풍성케 했습니다. 그는 더 넓고 광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간 한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실현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철기 시대,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생명을 해함으로 시대를 유지할 수 있던 시대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뛰어들어서 싸웠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1절부터 50절에는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긴 자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였습니다. 당시의 전쟁과 난잡한 성문화가 만연하던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았습니다. 기도는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일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됩니다. 성령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시대에도 일하십니다. 후기 자본주의, 자유 경쟁 사회 가운데서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고 벽을 넘어서 일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에는 이런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 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비결,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에게 인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무한 경쟁 가운데, 어려움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다윗이 철기 문화 전쟁의 시대 가운데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은 사람, 인간의 재성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던 다윗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악한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의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기도를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 생각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